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은혜의 말씀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소원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부어주신 크신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애굽을 덮은 9번째 재앙, 흑암 재앙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흑암은 단순한 밤의 어둠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더듬을 만한 흑암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완전히 다 걷어주셔서 아예 그냥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숨조차 막히는 절대적인 어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 흑암일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 안의 인생만이 참된 빛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과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빛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본문 21절 말씀인데요.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아멘. 본문 2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게 하십니다. 그 순간 이 애굽 온 땅에 흑암이 임하게 되죠. 그것도 하루만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본문 22절을 보시면요, 지금 이 그러한 흑암이 3일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이 흑암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나오는 창조 이전의 혼돈과 공허의 상태, 바로 빛이 아예 없는 그러한 흑암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거부한 곳의 이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창조 질서가 무너진 상태, 생명이 아예 없는 상태, 죽음의 상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부한 상태이더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재앙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당시에 애굽에서는요, 바로를 태양신의 화신이다, 그렇게 여기면서 숭배했습니다. 태양신이 사람이 된 것이 바로 애굽의 신이다, 애굽의 왕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은 신처럼 숭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태양을 아예 거두어 버리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을 향해서 내가 창조주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그러한 재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이 생기는 순간 그 인생은 이미 영적인 어둠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 23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을 거두시자 애굽 사람들은 서로 얼굴조차 볼 수 없고 자리에서 일어설 수조차 없습니다.
제대로 볼 수도 없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방향을 아예 잃어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본문 23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성경은 놀라운 반전을 기록하고 있죠.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같은 땅, 같은 시간인데 누구는 어둠 가운데 있고 누구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단 하나, 무엇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이더라는 것이죠. 애굽에서 단지 노예일 뿐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과 형편이 그런 상황이죠. 애굽에서는 너희는 단지 노예일 뿐이야. 이런 처지이지만 그러한 상황과 형편이 아닙니다. 아무리 상황과 형편은 그렇게 형편없이 전락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니 그곳에는 빛이 있더라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것이 바로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항상 함께 거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부분적인 순종은요, 여전히 어둠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습니다. 본문 24절을 보시면요, 바로가 드디어 모세를 부르죠. 그리고는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어떤 타협안입니까, 여러분? 말씀 보니까 너희는 가서 하나님을 섬기되 양과 소는 두고 가라. 그렇게 지금 타협합니다. 겉으로 보면 바로가 하나님께 막 양보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본질은 여전히 지금 자기 통제권을 내가 놓지 않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지는 않으면서 그 연결된 끈은 어떻게든지 한번 연결해보고 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모세는 단호하게 거절하죠. 본문 26절을 보시면요,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6절을 보면 모세는 그 이유를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언뜻 보면 핑계처럼 보이실지 모르지만 이 모세의 말 속에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모세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으로 재물 삼을는지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당신은 지금 당신이 태양의 화신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서 사람들의 추앙을 받으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런 엉뚱한 착각을 하고 있지만, 인간 왕이라 할지라도 왕도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예배의 대상자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정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종종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죠.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는 마음으로 판단하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이것만큼은 용서할 수 없다, 내가 이 사람만큼은 용서하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물론 어찌 보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본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내가 용서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연약함에 빠질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십자가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받은 우리가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내 기준으로 사랑과 용서를 가려서 하려고 할 때, 과연 우리는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 가서 닿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 그것을 제가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면 스스로 영원한 어둠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같습니다. 본문 28절 말씀을 보시면요, 분노한 바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아예 거부해버립니다. 너는 이제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나타나면 내가 죽일 것이다. 그렇게 거부를 해버리고 완전히 선을 끊어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되게 아이러니하고 웃기는 장면입니다. 지금 보이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보이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흑암으로 완전히 덮으셨기 때문에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바로는 모세에게 마치 자기가 뭐라도 있는 것처럼 내 얼굴을 보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생각해 보면 이것이 영적인 어둠의 특징입니다. 현실도 못 보고 자기 자신도 못 보고 하나님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바로 영적인 어둠입니다. 결국 바로는 하나님께 항복하기를 스스로 거부한 채 모세를 거절함으로 은총의 통로를 자기 스스로가 막아버리고 거부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계속해서 기회를 주신 겁니다. 출애굽기에 여러 가지 재앙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 재앙은 다른 한편으로는 보면 기회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깨닫고 회개해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회개해라. 그렇게 계속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데 바로는 끝까지 그 기회를 거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는 것은 용기 있는 결단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 어둠을 택해버리는 영적인 완악함이죠. 빛이 있는데도 눈을 감아버린 채 아예 엉뚱한 방향을 택해버리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완악함의 특징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도전합니다. 어둠 가운데 살 것인가, 빛 가운데 살 것인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 밖에 있는 인생은 결국에는 흑암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용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내 기준으로 용서와 사랑을 취사 선택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용서받기를 거부하는 완악함일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는 것, 이것은 절대로 지혜가 아닙니다. 완악함입니다. 오히려 빛을 스스로 차단해버리는, 은총을 아예 걷어버리는 그런 무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혀 다른 선택을 하죠.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은총의 빛이 그와 함께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설령 그의 상황과 처지가 노예일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은총의 빛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고난이 올지라도 그의 앞에는 항상 바른 길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면 딱 내 앞에 상황이 절망입니다. 절망처럼 보여도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신 빛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요, 어둠의 방식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바로처럼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완악하지 말고 겸손해야만 합니다. 마음이 겸손해야 막 우리에게 빛을 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은총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받은 빛을 세상에 반사해서 비추는 일입니다. 그저 그냥 받은 대로 정직하게 비추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총을 받은 그대로 그냥 그대로 세상을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삶을 향해서 뿜어내기만 하시면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그 말씀대로 세상의 어둠과 구별되어 거룩한 빛을 비추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면 그가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사랑과 용서의 빛을 비추심으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의 은총 아래 흔들림이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오나 주님, 때때로 우리는 내 생각과 내 욕심에 기울어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그래서 못 보는 그런 경우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순전한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빛을 비추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아 기도드립니다. 희락교회 모든 가정 위에 주님의 은총을 부어주시옵소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가정마다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손에 맡기며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어둠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자라갈 수 있게 하시며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취업과 승진을 위해 애쓰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의 수고를 아시는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가장 선한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빛을 뿜는 빛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부어주시고 주님 안에 온전한 회복을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 밤 예배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해주셔서 모이는 성도들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주님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어둠이 아닌 빛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